그것이 합당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식을 교정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되면 핵심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진리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의 그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빛된 자녀로서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을 또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증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히 부끄럽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럼들이 다 있는데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책망을 받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또 요한복음 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빛은 햇빛이나 달빛 같은 그런 환하게 이 실내를 밝히는 현광빛이 아니라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고유한 빛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천국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빛으로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어둡게 됐다면 그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시고 치료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회에서 깨달으시고 은총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 작은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도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의 특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했던 위대한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빛과 어둠, 영적이고 육적이고 선이고 악이고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서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주는데 이 성회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모형적 진리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첫 시간부터 아마 끝나는 시간까지 모형적 진리를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형적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말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할 때의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바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발시켜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 500년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 개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의 그 영적인 성장 과정을 모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속죄 제사인데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그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박혀 있는 원죄와 1년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모형적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은 새 예루살렘을 천국 전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형적인 그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예루살렘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 전체라면 예루살렘은 바로 그 중심부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예루살렘은 천국 전체가 아니고 천국의 수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서 성경 말씀과 다양한 신학사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번 성회가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잘 마치 칡을 잡수시면 칡뿌리를 씹으시면 그 칡질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신인합일에 들어간 성도들의 세계와 사상과 체험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선명하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인합일,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할 때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 체험과 관련 없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인합일의 경지는 로마서 7장
5절부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경의 법으로 해방되는 경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이 사랑이 부어진 경험이 무엇인가? 이번 소개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경험, 실제적인 경험, 사변이 아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속죄복음이나 영적 성장론이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올바르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은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종합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믿음이 아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통적인 체험,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체험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진리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을 이번 성회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줄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과 26절에 보면 그 추수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난 사람이 아니고 이삭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어째 낫을 내느냐 익은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간 믿는 사람에게 추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이 땅에서 회복한 사람을 추수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큰 환난을 허락하셔서 재앙들이 내리고 그래서 그 다가올 큰 환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송해를 통해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로 이 송해를 통해서 죄론과 영적 성장론 또한 기본적인 진리와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또한 설계도와 같은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시원스럽게 정확하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건전한 재림 대망 신앙을 가지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회입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가득하게 맛보시는 기쁨을, 행복을 받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회를 축복하시고 또 신령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492장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아
할렐루야. 54자 신령대사령에 오신 모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18년도 새벽교회 벌어지는 이 말씀 잔치가 여러분 일생 일대에 가장 최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